감사합니다. 집사님의 그 신앙 고백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장님이 계시다면 알 겁니다.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우리 회사에 올인하지 않는데 사장이 그 직원에게 올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직이 아닌데, 복음이 오직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과 어떤 그 조건을 내걸고, 아닙니다. 우리는 조건을 내걸 만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받은 그분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 시간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서서 능히 섬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역사를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죠. 이 장로님이 딱 오늘입니다. 이 회사를 움직여가면서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인 거예요. 하필이면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오는데 이 사장님이 그 시간에 만나고 사인만 하면 이 회사는 승승장구할 그런 굉장한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 장로님이 양심적이죠. 웬만하면 뭐 한번 빠질 수도 있고, 뭐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 안 봐주시겠냐,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이거 한번 빠졌다고 해서 그걸 내가 축복받아야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교회 성전도 건축하고 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이제 갈등 조금 이제 뭐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뭐 장로님도 인간인지라. 이 장로님이 신앙의 양심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내가 장로로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가야 되느냐, 그 사업을 위해 사인하러 가야 되느냐, 여기 이제 걸린 겁니다. 오랜 고민이 됐겠죠. 고민하다가 장로님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겠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신앙 양심상.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대신 그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고 전달해라. 그리고 이제 사업이 뭐 캔슬될 그런 각오까지도 딱 하고 그냥 장로님이 딱 결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거 없다고 해서 내가 못 먹고 살겠냐, 이거 없다고 내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물론 이 계약만 하면 이 사업은 승승장구하게 돼 있어요. 유혹이 되죠. 이 장로님이 딱 결단하고 예배드리러 간 겁니다. 그래서 아랫사람 보내가지고 진짜 미안하다고 그래라, 사정을 좀 얘기하라. 딱 가봤더니 이 사장님이 안 나오고 아랫사람이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회사 대표가 왔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날라왔는데 이 사장이 안 나오고 밑에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자기 모든 시간을 다 빼놓고 여기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슬 열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물었지요. 당신 사장 어디 갔냐? 이게 말이 되냐? 나는 모든 시간을 다 제치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사장 어디 갔냐 도대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분이 몸둘 바를 모르면서 죄송하다고, 우리 사장님이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했다. 실은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신데 교회 예배가 딱 이 시간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걸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를 보냈다. 정말 죄송하다고 연거푸 얘기를 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사람이 눈빛이 딱 바뀌는 거예요. 당신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 그래, 나도 크리스찬이다. 근데 당신 사장이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시간을 딱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보니까 이건 뭐 만날 필요가 없다. 무조건 오케이. 그 정도
중심이면 오케이. 그래서 사장님 안 하네 사인했다. 이 장로님이 예배를 빼놓고 가도 사인이 됐겠죠. 그건 뭐 사업이 되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는 아닙니다. 이 장로님이 신앙과 현실의 이익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친한 친구가 왔다고 뭐 오래간만에 지금 미국에서 왔다 뭐 하는데, 야, 그 매주 다니는 거 이번만 딱 나하고 같이 놀자. 이러면 금방 가버립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왜 하나님이 네 마음만 보고도 그랬을까요? 올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심지어 자기가 어마어마한 것을 성전 쪽에 준비해 놓고 다 저축한 것으로 다 하나님께 내놓고요. 성전 저축 다 준비해 놓고 재정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는 못 짓고 갔거든요. 가면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고백한 거 보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많은 걸 드렸지만 내가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 정도 경제관은 돼야죠. 무조건 축복 달라. 축복 주시면 막 건축을 하겠다. 축복 주면 교회를 살리겠다. 막 죄종과 전도자를 살리겠다. 쉽게 응답이 안 오는 것을 아마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오직인지, 조금 뭐 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 뭐 하면 환경과 타협해버리고. 초대교회 역사 일어났죠. 죽는데 그 자리에 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요 총 들고 이래가지고 교회 모이면 죽인다. 아니 코로나 이것 때문에도 지금 안 오는데 교회를. 아니 코로나 걸렸다가 다 나았기도 하고요. 힘들지만 뭔가 다 하는데 이거 나오는데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총 들고 와 당신 예수 믿으면 죽어. 당신 사회적으로 단절돼. 자기 자녀들은 결혼도 못해. 이 정도 됐거든요. 사실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약속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부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완전히 내 안에 예수만, 무엇과도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어떤 경우가 와도, 여러분이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번창이 와도, 여러분이 막 공부가 해서 막 수석이 되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벌어져도 그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슴속에 우리 자녀들 3명, 우리 어머님에게 받았던 이 유언이 아니죠. 우리 어머님에게 받았던 신앙의 그 중심. 저희 그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공부 잘하는 거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 아이들이 가서 장학금 타는 거 좋은 거지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 아이들이 엄청난 걸 누린다는 핑계로, 이 아이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엄청난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아시죠? 대통령 하는 거, 이거 5년 하는 거, 나 그거 부업이다. 이게 나의 주업은 저 땅콩 있는 그 반 옆에 있는 그 시골 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그게 나의 주업이다. 5년 동안 임기하다가 놔둬버린 거, 그게 나의 어찌 주업이 되겠냐? 어린 아이들에게, 미래를 움직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계복음할 아이들에게 매주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주업이다. 여러분 아시죠?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김일성 만나러 특사를 보낼 때는요, 카터를 보냈습니다. 저 카터 대통령이 저 김일성 앞에서 당신 예수 믿어라 복음 전했어요. 아이고, 예, 웃고 말았죠.
때가 있겠지요. 장로 아들입니다. 김일성이. 복음 없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번 주에 기도했고 이 자리에도 저는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교회 무너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의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신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까? 그 무엇과도 예배를 바꿀 수 없습니까? 그 어떤 경우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까? 오직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아닙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수요 금요일도 얘기했잖아요. 친척들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고 싶은 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만 생각하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집입니까? 우리 집 꼭 오세요. 놀러 오세요. 안 갑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전화해서 한번 놀러 가도 되겠냐고. 왜 그렇죠? 가고 싶은 집이요. 놀러 오라 할까 싶어가지고 전화 오면 다 꺼버립니다. 이 친척 기분 나쁘게 오면 안 돼. 이런 정도 돼버리면 안 되죠. 막 오라 가라 막 별 쇼를 다 하고 맛있는 거 다 해놓도 안 옵니다. 여러분 막 주여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전도 선교 위해 살겠습니다 뭐 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안 와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 안 온다 하니까 좀 이상하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단 말이에요. 오늘 점검하십시오. 그 무엇과도 내가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서론에 답을 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예배,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예배, 응답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 막 응답을 싸들고 오는 예배, 막 기적을 기적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막 내 앞에 기적을 베푸는 은혜, 우리 애들 막 기도도 안 했는데 우리 애들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는 은혜, 이 아이 서밋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쩌시옵소서 안 해도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에 여러분이 정말로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면, 정말로 오직이라면 필요를 따라 채우시겠다 그랬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어디가 아픈지 아시죠? 조금만 낑낑거려도 뭐 어디가 아픈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들은요, 애 태어나가지고 애 울면 무조건 젖주라고 그럽니다. 몰라요. 그냥 딱 이쁠 때만 안아주고요, 또 이게 똥 싸놓으면요, 빨리 치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버지들이요. 막 싫은 건 다 네가 하고 이쁜 건 내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좀 봐 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mother, 엄마. 황수환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하는데 진짜 막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0번째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10번째 father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50번째 아내는 있어줘야 되는데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00번째 아내를 꼽아보니까 그래도 있겠지라고 뒤져보니 100번째 아내도 father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우리 아버지들 다 죽읍시다 이래버린 거예요. 엄마와 아버지 조금 다르죠. 엄마들은 압니다. 이 칭얼거리는 게 밥 때문인지 어디가 아픈지 똥 쌌는지 알아요. 다 이렇게 울음소리 딱 들으면 알아요. 아버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10달 배 아파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 딱 하는데 하나님께 보내기 싫어.
내가 그래도 좀 만들어야지. 안 될 때 하나님 오시고 내가 지금 좀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키워보고 세상 방법으로 키워보고 하나님 그 다음에 안 될 때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 그때 역사하십시오. 우상. 그러니 아브라함 보고 뭐라 합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 네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거 그거 내게 바쳐. 진짜 여러분 응답받고 중요한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가장 우상으로 돼 있는 그걸 바쳐. 일부러 하나님이 잘 나가는 거 무너뜨려서라도 바쳐. 네 물질이 우상되어 있는 거 바쳐. 완전히 거의 망하다시피 쫄딱 무너뜨리게 해놓고 주를 바라보도록 만들어버리. 건강 말하는데 건강 무너뜨려버리. 자녀 하는데 자녀 무너뜨려버리. 이사야 43장 21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렇게 보면 적용해 보시죠. 내 아버지도 우리 장로님인 아버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오. 우리 어머님도 나를 낳았지만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자녀 애지중지하고 키워서 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수십 년 동안 키워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 혼자 컸다고 나가버려.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하지. 렘넌트 7명 보세요. 어렸을 때 나갔어요. 진짜 한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응답 딱 받고요. 결단했습니다. 유치원생을 교회로 보냈다니까요. 내 품에서 나가고 유치원생을 교회로 보냈어요. 왜? 시대가 지금 나시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 우상이 뭔지를 알고 지금 전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람들 살릴 나시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시린 주니까 성전으로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유치원 때 성전 보낼 수 있어요? 이 목사한테 보내가지고 24시간 동안 저를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훈련받고 어디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그거 완전히 맡길 수 있겠어요? 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나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쟤들이 뭐 잘하고 뭐 전교 1등하고 상 받고 뭐 하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저 아이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막 사업가가 돼 사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막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걸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진짜 목사님 그 말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꾸세요. 서론에 답 다 내셔야 됩니다. 왜 안 되지? 서론. 왜 열리지? 서론.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고 계시지? 서론. 오직이 아니요. 어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사람 앞에는 포장하고 계실 수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놔야 됩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거,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전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차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서론하다가 너무 오래 얘기하면 중요한 또 오늘 얘기를 못하니까. 역대하 6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난 뒤에 세 가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세 가지. 그거 딱 잡으시면 돼요. 이번 주간에는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입니다. 3절에 나와 있어요. 얼굴을 돌려 누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축복하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저주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세요. 아이, 저런 인간도 축복합니까? 예, 축복하세요. 성경 보라니까요. 이 축복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상태가 안 돼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어디요? 내게로 다시 돌아와. 그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이, 저런 인간은 뭐 때문에 기도해? 저런 인간은 절대로 기도하면 안 돼. 아니요, 더 해야 됩니다. 왜냐? 축복 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축복이 다 전달돼 가고 안 돌아와. 근데 축복을 받을 만한 전혀 아니고 막 세상 욕먹고 나한테도 욕먹고 어쨌든 이게 좀 아닌 인간 막 축복을 쏟아부었는데 하나도 못 받는다. 100% 다 내게 돌아와. 아시겠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마음껏 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라. 마음껏 가서 불신자, 이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사단이 종로로 하고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라. 병든 자 치유해라. 귀신 들린 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요, 뭐 저주 퍼부라 마음껏 축복해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름 다 이름 해가지고요, 혹시 빠진 인물 있나 하면 회개하면서 제가 지금 메시지 하겠습니다. 다 명단 풀어가면서 이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분들이 복을 받아야 세계복음 알 수 있고, 이분들이 복을 받아야 이분들 산업 현장에 빛의 경제 일어나야 교회를 살리고 미래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오늘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냥 설교용으로 지금 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 설교용이 아니요. 아니 내가 설교용으로 뭐 집사님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내가 뭐 나올 게 뭐 있겠어요. 축구하다가 뒷발 또 까일 수도 있는데 잘못했다가는 감정 잘못 실어가지고 제 뒤에 쫓아오면서 참은 어떻게 됩니까? 받을 건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 지금 설교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자로 불렀구나.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자로 불렀어요. 바울 부르신 이유가 뭐죠?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시키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자로 불렀어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특별히 393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걸 초월하고 모든 걸 살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교회 목회자, 무너져가는 현장 중직자, 무너져가는 미래 우리 렘넌트 살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393 그럼 끝이요. 아침에는 조용한 고요한 시간 이걸 누리는 거예요. 밤에는 막 집중적으로 깊은 속에서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끝입니다.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도에 응답받고 온 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막 충만한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들 겁니다. 마음껏 축복해라.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 누구는 빼놓고 한 3지파는 빼놓고 저것들이 나한테 지금 잘못했어. 3지파 빼놓고 9지파만 축복할 거야. 이게 아니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 돼.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온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로 한 것이 있죠. 그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전을 완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완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성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불완전한 불가능한 모든 부분들을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버리세요. 맞습니까? 성전을 걸어봐라.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성전의 주인공 누구죠? 그리스도. 맞습니까? 성막의 주인공 누구죠? 그리스도. 물두멍이다, 불삽이다, 뭐다.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쓰인 모든 기구들이 전부 뭐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림자로 오셨는데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시켜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라. 내가 멸망받아 지옥으로 우리 후손까지 전부 멸망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저주 가운데 재앙 속에서 계속 헤매는 인생으로 운명 가운데 살아야 될 나를 그리스도로 해방시켰어요. 그 은혜를 찬양해라. 알아들으셨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 보냈으면 여러분 우리 죽습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 없으면 사단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여러분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지옥에서 해방이 안 돼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라. 이번 주에 풍성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얘기할 거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이 다 안 읽어봤는데 오늘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까지는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럼 너무 오래 긴 구절을 다 읽으면 좀 뭐 할까 싶어서 제가 다 안 읽고요. 17절까지만 읽었는데 12절부터 42절까지는 미션으로 드립니다. 반드시 오늘이 넘어가기 전까지, 자기 전까지 반드시 읽어보세요. 뭐가 나오느냐? 성전을 다 완성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한 게 뭐냐?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면, 참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무너졌던 거 다시 살려주시고 이방인들조차도 불신자조차도 이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찾게 되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나는 이번 주간에 우리 불신자가 임마누엘 제자교회 한번 들어가 볼까 딱 밀어보니까 문이 열렸어요. 와가지고 자기 너무 어렵고 힘든 걸 하나님 앞에 얘기해. 그걸 응답해 달라. 구원은 못 받았지만 그걸 응답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보좌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라. 여러분 기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과 대화 많이 나누는 것보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빠릅니다. 100년은 해서 일으킬 거냐. 하나님 단 1초 만에 역사에 일으킬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머리 똑똑하신 분들 자기 머리 믿으면 안 됩니다. 좀 되는 거 있어요. 그러나 한계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을 함께하는 거 위드 기도, 함께 임마누엘 기도, 함께 원네스 이루는 거 기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지금도 성전에 와서요 이익 따라가려고요 엄한 네트워크 사업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 막 현혹시키고요 막 이랬다 이거 하면 막 그냥 영생한다 막 이런 정도까지 막 교회 안에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미 영원히 망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익을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익을 교회에다 헌신하는 것이 이 진정한 신앙이지요. 어디 교회 와가지고요 그날에도 겨우겨우 살고 힘들고 그런 사람은 등쳐먹고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화내신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중에 뭡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앉아있어요. 성전에서 물건 팔고 앉아있어요. 성전에서 딴짓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의 뜰에서 그거 하고 앉아있습니다. 선교해야 될 그 자리, 그 세계복음화 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 거기서 장사하고 앉아있어요.
녹군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화를 내시면서 하는 말이 뭐지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도 모르지. 그래 세상 이익 따라서요. 그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 양 팔고 뭐야. 거기서 이윤을 또 남겨먹어. 교회에서 이윤 남겨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다 내가 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아닙니다. 벌써 그는 아닌 거죠.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벌게 하셔서 드렸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가지고 따지고 어떤 벌써 그는 아닌 겁니다.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쩌냐 뭐냐 벌써 아닌 겁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그거는 오만 딴 거 자기 좋아하는 거 그거 할 때는요 돈 투자하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10,000원 내는 거 그거 굉장히 인색해가지고요. 명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사는 거 그거는 굉장히 아깝지 않은데 그거를 10년 모아가지고 겨우 하나 샀다고요.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친구들한테 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봐라 막 하트 막 한 몇백 개 받았다면서 막 좋아하고 막 이럽니다. 인생이 이래요. 인생이 교회에다가 그거 뭐 조금 내놓고 그거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뭐 안 해준다 역사를 안 한다 아이고 그러면 되느냐. 올인 맞습니까? 오직입니까? 좀 심하게 세상말로 표현해 볼까요? 이런 남편이 오직이 아니다. 그 불륜이요. 아내가 오직이 아니다. 그 불륜이요. 맞아요? 제 말이 조금 어떻게 충격입니까? 기분 나쁩니까? 세상에서 지금 알아듣는 말로 한 거예요. 내 남편 있는데 기분 좋든 나쁘든 어쨌든 그 사람이잖아요. 법적으로. 그 말고 막 돌아다녀요. 마구 한다. 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호세아가 어째서 창녀를 나한테 갖다 맡겼습니까? 창녀가 사모가 된 거예요. 근데 맨날 그 하던 짓이 있다 보니까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호세아가 막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어쩌다 나를 저런 여자를 갖다 붙였습니까? 그래도 사모 나와야지. 그래도 교회 좀 앉아 있어야지. 막 돌아다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막 대드니까 하는 말이 이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신부되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우상 앞에 지금 절하고 있지 않냐? 네 와이프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앞에 그것도 제물 드리고 거기서 즐기고 있지 않냐? 그때 호세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의 기도가 달라졌겠죠. 전부 하나님 아닌 다른 거 하나님보다 더 우상입니다. 그가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조금 더 여러분 표현으로 얘기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질투하는 여호와. 우리 여자분들 바로 알아들으시죠? 질투하는 여호와. 그러면 나하고 이제 운전하고 딱 가는데요. 아니 눈이 있으니까 딱 뭐 예쁜 여자 지나가면 딱 이렇게 눈이 있어. 난 마음은 안 돌아가는데 눈은 돌아가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 사모 옆에 앉아 있다가 딱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음은 내가 사모에 다 이렇게 하잖아요. 눈은 이렇게 아니 보이는데 뭐 여러분 좋은 거 보이면 다 보이잖아요. 안 봐요? 저만 봅니까? 아니 왜 일본 여자들은 미쳤습니까? 한 1,000명, 2,000명씩 막 김포공항 와가지고 연사마 본다고 가는 미쳤어요 그거. 그리고 뭐가 있는지 있으니까 막 남편 있는 부인들이 그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서 있다니까요. 그게. 마음은 아닌데 눈이 쓱 이렇게 돌아요. 그때 사모 한마디 하면 또 눈 돌아가네 눈 돌아가네. 마음은 아니다. 예쁜 거 보니까 뭐 그냥 눈이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뭐 그렇죠. 우리가 좋은 거 보고 예쁜 거 보고 여러분 명품 좋아하는데 명품집 그냥 지나갑니까? 그 속에 잠시 들어가서 안 사더라도 냄새라도 맡고 오고 싶은 게 그런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죄를 갚되 3, 4대 갚겠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이 바로 못 썰어버리면 올인 오직이 안 되면요 3대 4대까지 저주가 들어가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내가 복을 베풀겠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보좌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라.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참된 회개,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바라보는 자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12절부터 42절 읽어보시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에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정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꾸실 수 있어요? 눈빛은 왜 그러십니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시간표는 있습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약속한 걸 기다려라.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 버리고 단을 쌓고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 오신 줄 아시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32절 형이 400명 군사 데리고 야곱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할 방법이 없어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한 행동을 아시죠?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하 19장 35절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순간에 주의 천사 하나 보내서 송장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역사적인 힘. 예레미야 33장 1절 9절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것을 지어 내가 성취하겠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른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혹시 너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사해 줄 것이다. 너를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처음과 같이 세운대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비록 나이가 많은 우리 장로님이 80대신 장로님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10대 때 믿음으로 하나님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쉽게 말하지 않아요. 시간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이 기도 강조했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해라는 얘기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왜 우리는 능히 귀신 못 쫓아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역으로 충만케 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귀신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막 그것도 없는 사람이 막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로 네게 명하노니 그게 막 알죠? 스게와의 그 제사장들 목사 아들이라도요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반 죽이는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의 예수 우리 목사님 말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뺨 맞을 수 있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의 믿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덤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확신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귀신을 꺾으신 그 그리스도, 이 확신 가지고 명령해야 돼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오늘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귀신과 악한 영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강단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면 그거 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전부 기도입니다.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강조한 게 기도입니다. 그 응답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 응답 가지고 세계에 가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응답도 없는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응답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들게 사람을 붙이지 않겠지요. 가장 먼저 복음 회복부터 그걸 잡고 기도 속으로 응답 받으면 말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로또 100억 딱 됐다.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그렇게 교회 안 나오던 사람도요, 교회 나옵니다. 왜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친척들 막 전화 안 했던 사람이 전화 막 사돈네 8촌까지요, 막 10촌까지 전화합니다. 왜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전도입니다. 응답이 오면 말하고 싶어요. 응답이 오면 입이 간질간질거려 이게.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요, 진짜 보고 말고 기도 속에서 막 성령 충만이 이때다. 우리 여자분들 통해 세계 보고 막 금방 일어나 버립니다. 왜냐? 아시죠? 몇 시간 동안 얘기 다 하고 나서 야야 본론은 내일 아침에 만나서 다시 얘기하지. 이 여자분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 다 해놓고 몇 시간 동안 얘기 다 해놓고 야야 진짜 중요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해.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다. 여기에 기도 응답이 들어갔다. 이 뭐 못 말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여자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인 마가다락방 역사도 뭐죠?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강단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바울의 기도 뭡니까? 선교 나갈 때 뭐부터 했죠? 뭐 자료부터 준비한 게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다 그랬어요. 13장에요. 문이 막혔을 때 뭐 했습니까? 들어와 있어 깊은 기도 속에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기도할 곳이 있는가에 나가다가 강가에 있는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요종 만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시켜버렸어요. 풍랑 만나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배 밑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배만 손상되겠고 사람들 생명 아무 지장 없더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네가 로마 복음화 해야 될 것이다. 네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것이다. 그런 풍랑 이래 와도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말씀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에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맞습니까?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산은 불가능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산이 바다로 갑니까? 그걸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무명의 작가가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왜 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나 사업에 성공이 안 일어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나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 막 우울증 속에 공황장애 속에 정신 문제로 힘들어하는가? 그리스도 복음자고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왜 무디를 쓰셨을까? 그 책 속에 보면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것 3가지. 뭐죠? 하나님의 말씀 393의 이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항상 영원히 찬양해라. 그리고 그 복음 붙잡고
보좌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매일 승리해라. 결론 짓겠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축복의 말씀,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 능력의 기도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할 일이에요. 이걸 24 해라. 그러면 시간표 따라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성 작품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25. 자, 그러면 이게 어디로 통하게 됩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보좌로 통하게 되고, 그 보좌로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은 현장을 전부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24, 25, 영원.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보좌의 능력, 구하는 기도, 이걸 여러분이 24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여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만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393 이 비밀로 모든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찬양하게 해 주옵시며, 보좌의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